열왕기상 17장 17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돌아가며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그 집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네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는 열왕기상 17장 8절부터 16절 말씀을 살펴보면서 진정한 풍요의 신이 누구인지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알 숭배로 가득한 북이스라엘에 엘리야를 보내신 것이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에 엘리야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시돈이라는 지역에 속한 사르밧에 엘리야를 보내셨습니다. 이 시돈 사르밧은 북이스라엘 왕의 아내인 이세벨의 고향으로서 바알 숭배의 본산이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이 아니라 이곳 시돈 사르밧으로 보내셨을까요? 이스라엘이 그토록 숭배하고 섬기던 바알의 본산지도 하나님의 통치 영역에 있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바알의 본산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뭄의 심판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폭풍우와 비의 신이라 할 수 있는 바알의 무능력과 허구를 드러내며 참신, 참 하나님은 오직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임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지의 그 본산인 시돈 사르밧, 그것도 가장 약한 자의 대명사라 할 수 있는 과부에게 엘리야를 보내신 이유는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관심 안에 있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임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첫 구절에서 우리는 굉장히 당혹스러운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17절을 보십시오.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바로 얼마 전까지 자신의 어머니와 함께 놀라운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을 했던 여인의 아들이 갑자기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허망하게 숨이 끊어져 버린 겁니다. 병들어서 갑자기 죽어버린 겁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어쩔 수 없는 엄연한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죽음은 실제한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모든 것을 앗아가 버리며 모든 소망을 사라지게 하는 죽음을 사람들은 계속해서 만난다라는 겁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이제 살았다, 이제 소망에 있다 고백하며 좋아했을 과부의 집에도 죽음은 다시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죽음은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필연적으로 찾아옵니다. 사람은 이 분명한 현실을 결코 피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의 문제가 바로 여기 죽음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철저하게 사람을 무력하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하는 죽음이라는 현실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계속해서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18절에는 자신의 아들의 갑작스러운 죽음 앞에 엘리야에게 자신의 마음을 쏟아붓는 과부의 모습을 봅니다. 일단 과부는 엘리야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이여 라고 말합니다. 자신에게
기적적인 방법으로 음식을 공급해 주었던 엘리야는 여전히 보통 사람은 아니고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후의 반응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에 대한 과부의 인식 속에는 엘리야는, 그리고 이 엘리야를 보낸 하나님은 사실 자신의 죄를 들쑤시고 드러내며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분명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했음에도 이 죽음의 현실 앞에 이 죽음을 대하는 평소의 생각이 나타나는 겁니다. 과부는 엘리야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이렇게 과부는 말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의 죄 때문에 아들이 죽었다라는 겁니다. 마치 자신의 자녀를 먼저 앞세운 부모들이 고통스러워하며 내 죄 때문에, 나 때문에 아이들이 이렇게 되었다며 통곡하는 모습들과 비슷합니다. 이 과부는 인간이라는 한계 속에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이 자기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면서 자신 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과부의 이런 생각은 오늘 본문에 따르면 적절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과부의 아들의 죽음과 엘리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겠습니까? 그것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의도적으로 이 과부에게 보내셨고 또 위기에서 건지셨고 또 죽음이라는 현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즉 엘리야는 과부의 아들의 죽음과는 직접적인 아무런 관련, 책임이 없다 하겠으나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보내시고 이런 사건들을 겪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분명한 뜻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일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 간접적으로 과부와 엘리야는 관련이 있는 겁니다. 엘리야의 기도를 보면 간접적으로 이런 재앙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엘리야의 이 기도를 보며 우리 하나님을 오해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과부의 아들의 생명을 가져가신 하나님은 그저 과부를 벌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참 의도는 어디에 있습니까? 다시 바알 이야기를 다시 살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바알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당시에 고대 가나안 땅에서 바알을 숭배하는 자들에게 생명은 바알과 관련된 것이었다고 합니다. 생명은 바알이 다스리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바알과 관련된 신화 중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다고 합니다. 바알이 일정 기간 죽어서 지하의 세계에 머물다가 다시 살아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바알이 죽을 때는 하늘에서 비가 그친다고 합니다. 당연하게도 모든 초목들이 시든다고 합니다. 마치 이런 자연들의 모습을 보면서 생명이 아니라 죽음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바알이 다시 살아날 때 하늘에서 비가 다시 내리고 이 비로 인하여 다시 초목이 생기를 얻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신화에는 재미있는 내용이 나오는데 바알은 스스로 지하 세계에서 나오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오직 자신의 배우자 신의 도움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다시 이 땅에 돌아올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라도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바알 신화입니다. 실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신화는 팩트가 아니라 고대 사람들의 자신들의 농사 주기와 연관된 내용입니다. 즉 농사의 결실기가 끝나면 바알신은 지하세계로 들어가고 또 결실기가 되면 비를 주관한다는 바알신이 다시 지상으로 돌아온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열왕기상 17장 18장은 누가 진정 비를 내리게 하는 신인가라는 핵심 주제가 자리 잡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와 연관하여서 그렇다면 누가 진정 풍요의 신인가, 그리고 누가 진정 생명의 주인가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따라 나옵니다. 이 질문들에 비추어 오늘 본문을 다시 살펴보십시오. 어떻습니까? 바알은
바알 숭배자들이 생각하듯이 정말로 풍요의 신, 생명의 신이었습니까? 바알은 하나님의 심판 선언으로 인해 가뭄이 가득해졌으나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무려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바알은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자신의 주요 영역이라 할 수 있는 시돈 사르밧에서조차도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또한 자신을 섬기는 백성들을 먹이지도 못했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따르면 죽음이라는 현실 앞에서 고통스러워하는 자기 백성들의 필요를 아무것도 채워주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엘리야를 보내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엘리야의 인식 가운데는 모든 생사가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근데 엘리야가 기도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2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과부의 아이가 다시 과부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 과부는 어떤 고백을 합니까? 이 고백에 따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4절의 그 고백을 따르면 하나님은 풍요의 신일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생명의 주이십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자였던 과부를 미워하셔서 벌 주시고자 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런 자조차도 사랑하셔서 이 과부에게 찾아가셔서 생명의 주가 누구신지를 보여주시는 과부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1절에 말씀드렸습니다. 열왕기상하는 이미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포로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런 생명의 주이신 이 하나님을 끊임없이 거스르고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다가 극심한 징계를 받고 있습니다. 생명의 주이신 이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가뭄 가운데 그 어떤 것도 해보지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바알신을 섬기는 자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포로 생활을 하며 징계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포로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망은 어디에도 없는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비록 포로 생활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생명의 주이신 하나님을 높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소망이 있다 이야기를 합니다.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현재의 영역 가운데서 현재의 나라에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특별히 생명의 주라고 선포하십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비록 자신의 백성들을 포로로 내어주셨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십니다. 아무도 관심 갖지 않고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는 그 과부에게 찾아가시고 이 과부의 아픔을 씻어주시고 참 소망이 무엇인지 보여주신 이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삶에 진정한 소망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많은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자신의 능력이든 우리 자신의 지혜이든 우리 자신의 경험이든 우리 자신의 경제력이든 그리고 어떤 사람이든 그리고 우리가 끔찍이도 사랑하는 가족이든 그렇지만 참으로 안타깝게도 우리가 의지하는 이 모든 것을 무용지물 만들어버리는 게 있는데 바로 죽음이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죽음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소망을 앗아갑니다. 그래서 전도서에서 전도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전도서 3장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에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아멘. 전도자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해 아래에서 겪는 그런 객관적인 사실들을 바라보니 사람 또한 별거 없다라는 겁니다. 사람 또한 죽는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현실 앞에서 우리의 선택은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모든 것을 앗아가는, 죽음의 효력을 앗아가는 생명의 줄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어찌 보면 아주 자연스러운 질문을 하며 또 고민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어떤 질문이며 어떤 고민입니까? 바로 과부의 아들은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나 과부에게 크나큰 기쁨을 안겨주었지만, 그렇지만 언젠가는 이 과부의 아들은 죽는다라는 겁니다. 입장을 바꿔서 과부의 아들 앞에서 과부가 먼저 죽는다는 현실 또한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당연한 질문과 고민 앞에서 우리는 역시 신약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신약을 보면, 특히 복음서를 보면 오늘 본문과 비슷한 사건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에 언급되는 사건입니다. 이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과 유사하게 하나밖에 없는 독자 아들을 먼저 보낸 한 과부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과부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과부의 독자의 관에 손을 댄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께서 관에 손을 대시고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니 이 과부의 독자가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참으로 예수님은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가 했던 불가능한 일을 지금 재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예수님을 향하여 당대의 많은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당대의 많은 유대인들은 마지막 때가 오면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다시 올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런 인식이 잘 나타난 부분이 바로 누가복음 9장 19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님의 그 질문 앞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이런 질문 앞에서 제자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세례 요한이라도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고도 이렇게 대답을 한다고 전해준 겁니다. 하지만 이런 흐름 가운데서 우리가 여전히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참 생명의 주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 과부의 아들은 다시 죽었습니다. 그리고 죽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신 과부의 독자 또한 다시 죽을 겁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게 뭐냐 말입니까? 앞서서 예수님 당대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 등을 보고서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생각했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엘리야와는 분명 다른 어떤 분임을 말씀해 주셨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누가복음 9장 22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구약에서 엘리야가 행했던 그 놀라운 기적의 사건들을 재현하고 있지만 단순히 재현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예수님은 더 궁극적인 부분, 더 본질적인 부분들, 더 중요한 부분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만 말씀하신 이 말씀대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고 제3일에 살아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뭐라고 해석을 하며 이해합니까?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바울은 예수님의 죽으심이 무엇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까?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죽으시되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지만 만일 예수님께서 그대로 무덤에 머물러 있다면 비록 예수님의 죽으심은 대속 속죄의 죽음이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이 죽음은
우리에게 그 어떤 소망도 주지 못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께서 계속 무덤 안에 계셨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 제3일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합니다. 또 이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바울은 분명하게 또 언급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 22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어떻습니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죽음은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겁니다. 죽음은 설령 우리의 몸을 흙으로 돌아가게 할 수도 있으나 예수 안에 있는 우리의 생명과 소망을 결코 앗아가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죽음으로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갑작스럽게 아들을 잃어버린 과부의 아픔을 보시고 또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과부의 아들을 돌려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앗아가고 모든 소망을 앗아가는 이 고통스러운 현실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겪는 이 피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아픔 많은 세상에서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 복되고 소망 있는 삶인지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는 정말로 경이롭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과학의 혜택을 누리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많은 편리함과 즐거움을 누리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쳐주는 전도서에서 또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전도서 12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셨고 또 많은 선물들을 주셨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것들에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은 우리가 즐거워하는 모든 것들을 앗아갑니다. 이런 현실 가운데에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참 생명의 하나님만이 이 죽음의 문제를 끝낼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토록 바라고 소망하던 것들을 다시 돌려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앗아가 버리는, 세상의 다른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참 생명의 하나님을 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지혜롭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자녀들에게, 또한 우리 자신과 관계를 맺고 있는 여러 사람들에게 나름대로 무엇인가를 기대를 합니다. 좋은 성적,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등 이 모든 것들을 기대합니다. 이런 또 많은 경제적 지위 또한 많은 것들을 기대를 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 필요합니다. 살아가면서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모든 것들을 앗아가 버리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죽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죽음 하니까 너무 극단적으로 들리십니까? 그렇게 들려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엄연한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삶이라는 선물, 인생이라는 선물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은 갑자기 임할 수 있습니다.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임합니다. 따라서 정말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필요한 것은 우리의 생명의 주는 누구이신가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생명의 주님이심을 선포한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수고와 노력, 그 어떤 것으로도 끝낼 수 없었던 죽음을 우리 주님께서 끝내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죽음으로 인한 눈물들을 닦아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죽음으로부터 빼앗겨 살던 많은 복된 것들을 장차 돌려주실 겁니다. 비록 그리스도인임에도 우리는 이별의 아픔을 겪고 상실의 아픔을 겪습니다. 저도 많이 겪었습니다. 그때마다 너무나도 힘들고 마음이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무엇으로 이런 것들을 극복하시겠습니까? 과부에게 아이를 돌려주신 하나님께 소망을 둠으로 극복할 수 있는 겁니다. 이번 오늘 말씀에 보면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21절에 나오는 대로 죽어버린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기도를 하는데, 이것들을 학자들은 여러 가지 해석들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것들을 말을 합니다. 엘리야의 이런 모습들은 일종의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보여주는 어떤 상징 행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위 위에 몸을 두고 3번 펴가지고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것은 이 아이와 동일시하며, 그리고 죽어버린 이 아이에 대한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가득했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이번 비단 엘리야의 마음만이 이렇겠습니까? 엘리야를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습니다. 이 엘리야를 통하여서 표출되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바로 이 죽음을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깨뜨리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모든 기적들을 신약에서 재현하신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엘리야가 기도하는 것과 비슷하게 기도하는데, 이 우리 예수님의 기도는 영원한 우리의 중보 기도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죽음들을 다 끝장내시고 우리의 필요한 모든 구원의 소망들을 이뤄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사역에 근거한 중보 기도라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자신의 백성들을 돌려주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정말로 그토록 바라고 소망하던 아름답고 복된 것들을 장차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복된 왕조 영광께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171장